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불교에서 깨달음에 나아가는 여정으로서 소를 주제로 한 10가지 그림, 그것을 뭐라고 했죠? 시부도 혹은 심우도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여정과도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안 되고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지만 깨달음의 여정이라든지 완덕의 여정이라는 면에서는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불교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완성. 그죠? 우리 그리스도교도 인간의 완전하게 됨. 그게 이제 구원이겠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거긴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죠. 거의 비슷한 점이 있죠. 예전에 저희 수도원에, 한 독일 이제 아빠 스님이, 총아빠 스님이 방문을 해서, 독일 신부님이 이제 해인사, 백년암을 이제 안내해서 올라갔습니다. 백년암에 누가 있었죠? 그 유명한 돌아가신 큰 스님, 성철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올라가서 성철 스님이 물었나 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신부님이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독일 서양식 사과 있죠? 그게 선문답이거든요. 근데 이분 너무 단순하게, 근데 이제 성철 스님 독일어 잘 못하고 이제 한국말로 하고, 이제 한국에 계신 우리 선배 신부님이 이제 한국말 독일어 이제 능수능란하게 하시니까 그분이 통역을 했는데, 성철 스님이 그랬다고 하네요. 당신과 나는 이렇게 얼굴색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르고, 그러나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다 벗고 나면은 인간이란 상황에는 공통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종교는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은 인간 조건 하에서 어떻게 좀 더 완전하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해방이든 구원이든 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우리 영적 여정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하잖아요. 말씀과 내가 분리된 단계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어느덧 이 수행이 깊어지게 되면은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높은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대데레사, 이분들이 말한 변형일치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 두 분 다 개혁가였죠. 데데레사나 아빌라이 데데레사나 또 십자가의 성요한은 둘 다 스페인 분이죠. 데데레사와 십자가의 성요한이 처음 만났던 때는 한 분은 나이가 지긋했고 한 분은 젊은 사제였어요. 갓 사제품 받았던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 데데레사를 보고선 같이 뜻이 통해서 깔메레를 개혁하게 됐죠. 그것이 맨발의 깔멜 수도회입니다. 이분들 역시 변형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단계 있죠. 일치의 단계, 바로 그 단계를 표현합니다.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어서 나의 몸에 피와 살이 되어 나와 하나 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말씀과 분리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체험했을 때의 그 상징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타볼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 안토니오 성인 있죠? 이집트의 안토니오. 예, 이분은 어떻게 부르죠? 이분 이집트의 안토니오. 은수자들의 창시자 하시지 말고요. 그거 적합하지 않고요. 은수자들의 스승, 사부, 예, 뭐 아버지,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안토니오 성인이 회심 후에 이제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처음에 마을 변두리로 물러났고, 그 다음에 묘지로 물러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강을 건너서, 나일 강을 건너서 그 피스피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은수 생활을 했었죠? 20년간 은수 생활을 홀로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형일치의 단계에 있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일치에 대한 갈증, 또 고독과 고요에 대한 갈증 때문에 더 깊은 사막으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안토니의 경우도 이렇게 조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베네딕토 성인 있죠. 유럽의 수호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 베네딕토 성인, 유럽은 거의 다 중세는 다 베네딕토 수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다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많았는데, 이 베네딕토 성인은 그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왔는데, 처음에 여정을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요. 그 다음 더 멀리, 그 다음 더 멀리, 그리고 이 사크로 스페코라는 동굴에서 몇 년 은수 생활을 했죠. 3년이요. 3년 동안 은수 생활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 세상 안으로 깊이 돌아왔어요. 더 세상 안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 후에 수도원을 세우고 아바스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토니오는 20년 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베네딕토 성인은 3년 후, 그 은수 생활 3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 마더 데레사 기억하시죠? 이분 현대의 성녀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 그 이 데레사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한 기자가 이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분의 머물고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녀님은 그때 안 계셨고, 그래서 기자는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저녁쯤 돼가지고 수녀님이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대뜸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치유해 주고 왔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즉 마더 데레사의 눈에는 그 길가의 행여자들, 죽어가는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이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단계로 이렇게 성숙해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주님과 일상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통합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된 영혼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더 이상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한복판을 가든 사막으로 물러나든 수도원 안에 머물든 또는 수도원 밖에 머물든 더 이상 장소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거기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되새기며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이제 이렇게 반주 기도를 이제 끝마치시면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지도자는 혹은 안내하시는 분은 종을 쳐서 신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울리게 되면은 각자는 그냥 바로 일어서지 말고 고요한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자 감사의 기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에 심오한 신비를 깨닫게 해주신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세를 푸십시오. 되게 이제 성경 독서는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좌식으로 앉아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책상 다리를 하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추기도는 가능하면 이제 저는 이제 좌식으로 앉아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집중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종이 울리게 되면 이제 그 자세를 천천히 푸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코 조급해하거나 빨리 끝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세를 다 푼 다음에는 앉은 자리에서 이제 되게 이제 뭐 한 30분 정도 하시더라도 안 하다가 하시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저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그 피가 순환되도록 간단히 다리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발끝을 쭉 펴고 앞으로 이렇게 몇 번, 손을 이렇게 아니고 발끝을 이렇게 하시면은 금방 혈액순환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반주기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서 할 경우에 이제 저리고 혈액순환이 잘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심오한 신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각자 마음속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이 친 후에 대개 한 3분 정도 지난 후에 다 함께 주님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미하기 위해서 알렐루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알렐루야를 이제 부르는 방법은 처음에 선창자가 허밍으로 노래를 시작하면 다 함께 허밍으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작은 소리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반복하고, 다시 작은 소리로 반복하고, 다시 허밍으로 고요하게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성호를 긋고 지도자가 이렇게 뭐 손뼉을 이렇게 간단히 친다든지 신호를 보내면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온 마음으로 큰 절을 봉헌하고 묵상 시간을 마칩니다. 그리고 정해진 묵상 시간이 끝나고 일어서더라도 자신이 되뇌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과 동시에 이제 끝났다 하고 다 잊어버리고 반납하고 나가시면 안 돼.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셔야 됩니다. 만약 일어난과 동시에 무슨 말씀을 되뇌었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 분명 반추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추기도를 깊게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의 표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쉽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이제 저희 이제 기도 모임들이 서울에도 있고, 그리고 외관 저희 수도원에서 있고, 그리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월기도 모임이 있는데 각자 홀로 수행하다가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말씀 수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